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아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페이스북에 이런 질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블랭크 어떠한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어떠한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 빈칸에 자신의 경험을 넣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올려졌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아버지의 총을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다.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리고 이런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란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지금 내 딸은 23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런 대답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끝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작을 보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뒤돌아보니 그 실패의 때가 사실은 대박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빛나는 부분, 여러분의 긍지, 또 여러분의 자랑할 만한 여러분의 지혜와 또 명예,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했던 건강, 이런 것들이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족과 지인들이 주는 존경, 나의 나됨과 가족을 지켜주고 미래를 보장해 주었던 여러 가지 것들, 그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 길의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길이 멈춘 그 끝에서 막막하고 어두운 깊은 밤, 길이 끝나 버린 곳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 부, 권력, 건강, 한 사람이 쌓아올린 긍지와 자신감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시인은 막다른 길에서 다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인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작곡가이며 예배 사역자인 여두둔에게 자기의 시를 건네주고 그 시를 노래에 붙이게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길이 끝난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함께 나의 삶의 끝에서 예수님께로 다시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나의 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은 나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주석가 엘렌 로스는 시편 39편을 몹시 아픈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시인 다윗은 몹시 건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육체가 앓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함께 상하기 마련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듣고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이런 결정을 하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시인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 병든 몸과 관계의 상실, 자신을 비방하는 일단의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공격을 받은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의 루머와 공격에 반박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고뇌, 악한 것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인의 결단이 돋보입니다. 그는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말합니다.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의 길을 멈추게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은혜롭지 못한 말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게 했습니다. 정지라고 말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말하고 스스로 말을 조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도 악한 말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강력하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선택하다 보니 자기 안에 근심이 더 쌓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여러분 화병이라고 아시죠? 이 침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끓는 그 불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말에 이 화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화병이라는 그 화가 사실은 불이 같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그러한 참을 수 없는 불을 느끼면서, 그러나 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그 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침묵에서 이제는 그 침묵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릇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의 온갖 논리와 나의 온갖 합리화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소리질러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허접한 단어들의 나열이 될 뿐 그 어떤 것도 바른 기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시인은 겸손히 끓어오르는 그 불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대하여, 자기의 삶에 대하여 통찰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그는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찰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옮겨가고 좁혀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한 뼘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량 척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한 뼘은 요 끝에서 이 끝까지 요것이 한 뼘이라는 측량 척도인데요, 인생이 이 한 뼘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측량할 수 있는 적은 측량 치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분명 살아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주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지지고 볶는 인간의 일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헛된 실체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처럼 휘젓고 다니고, 그러나
밟아도 그 실체가 아닌 그림자처럼 허상이라는 것이죠.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우리에게 확 박히는 말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압축한 단어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이며 떠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와 떠돌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로 묘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의 바른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류민과 나그네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민, 떠돌이로 산다고 해서 오늘 현재의 삶을 가볍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의 통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악인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저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을 신봉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당해내기가 버겁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의 연한을 정하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두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가 누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붙들면 실망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길이 끝난 것 같은 끝자락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나를 돌아보고 인생의 목적을 질문함으로 모든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목적을 나를 성찰함으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깨어진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두 번째는 나만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자기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큰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세계와 인생의 실체를 바라본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자 시인은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삶은 모호하고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고통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서 시인은 이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기 사용한 이 죄는 배신, 반역, 변절이라는 페자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신하나 백성들이 왕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때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한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자신은 철저히 불순종 덩어리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회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나름이겠죠.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막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막 다 1907년 평양 대붕 때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면 얼마나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는데 제가 기쁠 일은 없겠지만 목사의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서 나만의 언어와 나만의 고민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들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죄의 실체이며 자신이 또한 얼마나 불순종의 아들, 딸인지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안에 참 회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시인은 죄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죄 문제 해결과 용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9절에 다시 침묵을 선택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침묵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았고 그 실체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며 그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7절, 8절, 9절에 시인은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시인이 나라고 고백한 그 표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포함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시인은 반복해서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인과 같이 여러분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간구로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건강의 회복뿐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시며 슬픔과 공허함 속에 벗어나 이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인의 침묵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간구까지 이 시인의 영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시인은 삶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인의 여정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표현했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 대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이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20절,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아가는 끝자리에 있었으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바람같이 있다 없어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함께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끝자락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성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길이 끝난 길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여정이 되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또 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나의 남은 시간을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